되더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오랫동안 그 교회 생활을 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기도문을 외시고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 이제 처음 이제 주님을 접하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처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30살 거의 다 돼갈 쯤에 성경을 읽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그냥 읽었을 뿐인데 이 기도문이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왜 안 하는가 이 주제를 할 때 사실은 주기도문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서 이 정통 기도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근데 왜 안 하는가? 사실 우리가 안 하는 거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뭔가 더 한 걸 가지고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사실은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분식으로 외우지 말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한 100번 외웠다. 주님께서 이러면 들어주실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중얼중얼 주기도문을 중기도문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중들이 하듯이 이렇게 연불 외듯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우리 마태복음 잠깐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거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어로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신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킹덤이 나오죠. Thy kingdom come.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게 한다. 그런데 우리 예전에 개혁성경 저도 읽었거든요. 장로교 다닐 때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나오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말이 나라가 임하옵신다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무슨 나라지? 도대체 그게 천국인가?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건가? 이런 개념적인 착각 같은 게 들더라고요. 이 주기도문을 그러면 언제 외우느냐? 보통 이제 개신교라 하는 곳에서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다른 성도가 이게 기도를 하고 어떤 모임을 집회하는데 주기도문부터 합시다. 그다음 주님 주삼창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는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처럼 기도의 성격의 예배를 마칠 때, 또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한 교육자가 지도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칠 때, 가정 예배 마칠 때, 교회 각 기관에서 회의를 마칠 때, 또는 각 공예배나 집회 모임 마칠 때, 이럴 때 주로 주기도문을 사용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참석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주기도문 들을 때마다 좋더라고요, 저는. 근데 배경을 이제 잘 알고 주기도문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배경 보시면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배경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모델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던 그 상황,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상황은 그랬단 겁니다. 회당 모퉁이, 길 모퉁이에서 회당에 있는 지도자들, 치리자들이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서 내가 기도 잘한 사람인 걸 보여주려고 그 무지한 사람들, 성경 알지 못하고 구약 모르고 과부와 고아 같은 이런 힘없고 비천한 사람들을 앞에서 나는 이런 거 할 줄 아는데 너희는 못하지 하면서 모퉁이에서 가지고 1시간씩 계속 기도를 합니다.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잘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정말 유식하구나. 이분을 내가 따라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는 말을 주님께서 들어보시니까 헛된 반복에 말만 했던 겁니다.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유식한 게 아니라 한 거에 변조만 계속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유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고 대신에 너희는 기도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기도해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오용을 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오용을 할까요? 우리는 앞에 말씀 보셨듯이 이교도들처럼 7절에 듯이 자기들의 말을 많이 하면 기도를 들어줄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절이라든가 뭐 이런 스님 같은 분, 뭐 아니면 신부님, 수녀 다 이렇게 똑같이 뭐 로자리오 기도라 해가지고 그 묵주 돌리면서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주실 줄 아는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지 않죠. 방금 보셨듯이 이교도들처럼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모임이 만약에 우리가 모임이 있다 칩시다. 우리가 아침에도 성경 공부 모임 있고 그다음에 뭐 찬양 모임 있고 오후에도 모임 있고 또 성경 성경을 열심히 파고드는 연구하는 모임이 있다 칩시다. 하루에 한 5개쯤 모임이 있는데 주기도문을 그럴 때마다 계속 반복한다면 이게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잘못하면 물론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숙달돼 가지고 너무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도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기도문을 많이 외우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흔히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주기도문이 주어진 명백한 이유 앞에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기도문을 글자 그대로 따라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글자 하나도 틀리면 안 된다. 옆에 있는 쉼표 하나라도 틀려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보시면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형식 지킬 필요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냥 모든 일에 요청할 것들을 감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 없이 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오늘 당장 내가 BMW가 필요한데 오늘 주세요. 그렇게 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준다고 하지 않으셨고 대신에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나한테 통해서 내가 방언하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뤄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어떻게 그러면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문답서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전에 피 흘린 발자취에서 보셨듯이 성경을 못 읽게 한 적이 있었죠. 성경 보면 잡아가뒀습니다. 성경 읽으면 불태워 죽였습니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대신에 뭘 가르쳤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뭐랄까요? 내부 문서. 내부 문서를 가르쳤습니다. 이것대로 하는 전통이죠, 한마디로. 전통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가르칠 때 내적인 충동이 자연 발생적으로 분출되어 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에서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이루어주신다. 평화를 이루어주신다. 화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성서가, 그러니까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식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네, 기도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정해진 틀이 있다는 거죠. 틀이 있다. 이 틀 안에서 해야 된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기에 맞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인데 내 이 무지랭이 같은 이 마음으로, 내 천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시죠. 틀에 얽매이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신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틀을 배워야 된다고 그럽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살아있는 전성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교리문답이라든가 전통,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문서를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믿고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 교리문답서 제4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주님 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화살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면서 어떤 기도하는 형태도 안 취하고 마음속으로 잠깐 눈 감고 생각하면서 했던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시편 3편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시편 30편 2절에서도 오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리고 시편 62편 8절에서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라고 그냥 있는 대로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당장에 필요한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도 보셨겠지만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 유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유도의 특징은 말을 많이 해야 주님이 알아듣는다. 지금 치리자가 우리의 높은 신이 말을 많이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점심교제 나눌 때 남매호랑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계시던데 남매호랑교를 믿는 분의 하숙집에 제가 한번 살은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가 되면요 뭐가 나무가 탁탁 치는 소리가 납니다. 딱딱딱딱 하면서 그때부터 중얼중얼 거리는데 제가 늦게 공부하거든요. 늦게 공부했거든요. 한 2시까지 공부하는데 2시까지 합니다. 제가 자기 전까지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열심으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렇단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많이 알아듣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은 나무고 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못 알아듣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냥 자기가 할 뿐입니다. 교리문답서는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는 방식을 배우라고 이렇게 교리문답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은 전승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통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전통을 가진 가톨릭 교회로 가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없으면 너는 기도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다리가 없어져 버린 거죠. 막다른 골목에서 다리가 없어지게 만들고 우리한테만 와야 기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겁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가 있기 전에도 오래전에도 사람들은 기도했고 또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생긴 게 거의 9세기죠. 사실은 거의 9세기. 물론 6세기에 생겼지만 거의 완성된 것은 9세기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유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도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성도들은 가톨릭 교회 도움 없이도 자발적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까 보셨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50편 15절에서도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발생적인 감정의 표현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에 박힌 듯이 주기도문 같은 것을 암송할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올려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율법적 구문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율법적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적인데요. 율법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율법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예. 히브리어나 처음에 생긴 말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지도 않답니다. 아빠라고 되어 있답니다. 아빠, 데디, 파파. 정말 친근한 표현이죠. 우리가 다가가는 정말 친근한 표현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기도가 실제로 17장이거든요. 다 17장 26절까지 주님의 기도인데 거기서는 내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고 직접 말씀하실 때는 내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실 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아버지지만 너희 아버지도 내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주신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근데 율법적 구문이 하나 조금 걸리는다고 말한다면 걸리는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라는 말씀이 중간에 있죠.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다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겠다는 건데.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라는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다 끝났습니다. 예, 은혜로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빚진 자를 용서한다고 우리의 구원이 더 높아지거나 더 좋은 구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냥 우리는 죄인들로서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당연히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에게 지은 죄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알고 있을 뿐입니다. 1차적으로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까 4절에서 이게 8절까지 말씀 보시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유대인 제자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결국 주기도문은 로드 프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주님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사실은 제자들의 기도라고 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기도죠. 주님이 해야 될 기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하실 필요가 없죠. 그냥 아버지께 아뢰듯이 말씀하시면 되는 분이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됐던 겁니다. 이게 율법하에서 율법의 의무를 지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안 지켰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자기들에게 죄 지은 자 한 개의 죄를 지으면 10배의 보복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계산에 철저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미 없이 외우면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런 지체라면 내가 빚진 자들을 용서 안 해주면, 나한테 돈 떼먹은 자들을 용서 안 해주면 내가 주님께 또 큰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또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연약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주기도문과 개신교 주기도문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없는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천주교에는 없거든요. 바티칸 사본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개신교에는 이게 있습니다만은 가로를 쳐놨습니다.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은 똑같이 번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없는데 다른 데는 또 있으니까 이걸 또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걸 있다고 하기 그러니까 가로를 쳐는 거죠. 개혁 성경에는 없음이란 구절이 많지 않습니까? 없음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으니까 중간 지점에 좀 머물러 가지고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천주교 주기도문과 개신교 주기도문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개신교 주기도문이 있는데 나라가 아니고 아버지의 왕국, 킹덤이죠. 킹덤이 임한다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 임한다는 겁니다. 킹덤 오브 갓이 아닙니다. 킹덤 오브 갓은 우리가 믿자마자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게 될 그런 우리 마음의 왕국이, 그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고요. 이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을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쳤죠.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왕국이 강력한 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로마 지배하고 있는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 다 싸그리 죽이고 자기들만 살아남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이 퍼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만 살면 되지 무슨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이런 복음을 알아야 되겠냐 하고 말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다 못해서 아마 싸그리 다 유대인들이 잠깐 눈멀도록 해주신 겁니다. 잠깐 눈멀도록. 그 덕에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하늘의 왕국은 성도가 죽어서 하는 헤븐이 아니라 천년왕국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이나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제 개혁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도 왕국, 천년왕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사실은 시키셨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에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국에 대한 개념이 가득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습니다. 왕국이 있으니까 왕이 있는 거죠. 왕국이 없는데 왕이 있겠습니까? 그들도 지혜자들은 알았던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그들이 받은 지식으로는 지금 왕국이 펼쳐질 것 같다. 그래서 찾아온 거죠.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실까라고 찾아온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도 천년왕국이죠, 사실은. 만약에 이때 유대인들이 회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 지옥에 갔겠죠. 우리 조상들은 다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조상의 몸에 있던 우리는 다 같이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천년왕국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고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제시했지만 배척당하셨고 그들의 왕으로 또한 돌아가시면서 새 상속 언약을 뉴 테스트먼트, 이 신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하나님의 왕국 복음을 전했죠. 마태복음 6장 10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왕국이라는 것은 바실레아입니다. 바실레아는 왕권, 통치, 그 통치의 범위 이런 것들 물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하늘의 왕국, 이 땅에 내려오는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왕국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는 왕국이라고 다니엘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까지 결코 멸망하지 않은 왕국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조선왕조도 망했고 로마도 망했고 그 왕조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직 안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왕국이 세워지면 주님께서 다스리는 그 왕국은 결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고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또 각종 기적, 이적,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분을 의도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죠. 또 그대로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림 전에 전해질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기 작아서 보이십니까?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왕국 천국이 아니란 거죠. 네, 천국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복음이 다 전포되고 온 민족들에게 증언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은 목숨을 내고 주님께 헌신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금 내가 목숨을 내고 내 전 재산을 바쳐서 주님만 섬기는 그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7년 환란기 동안에 목숨을 걸어놓고 내놓고 끝까지 견딘 자입니다. 그 끝까지 견딘 자는 진짜 견딘 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목배임을 당합니다. 견딥니다. 고문을 당합니다. 견딥니다. 감옥에 투옥됩니다. 견딥니다. 그런데 그 오실 거라는 분들이 그 고난 속에도 7년 동안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견딥니다. 하루도 견디기 힘든데 7년을 견뎌야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안 사는 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때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이 땅에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메시아로서 긍휼로서 다스린 게 아닙니다. 철장 권세로 다스리십니다. 말 안 듣는 민족은 철장으로 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을 세워서 통치를 하십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하고 예수님이 초림 때 세우려고 했던 그런 하늘의 왕국. 그런데 나라가 임하옵심 하면 이게 그 왕국인지 천국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이 좀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원래 밑에 보시면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는 왕국인 것입니다. 왕국은 천국을 또는 나라로 바꾼 것은 성경 전체에 이르는 핵심 주제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성경 이해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막으면 누가 좋을까요? 가짜 지도자들이 좋은 겁니다. 가짜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가짜 목사가 좋은 거예요. 막 오경시켜서 가르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신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습니까?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지금은 떠나 있지만 언젠가는 주님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모범 기도, 모델 기도입니다. 모델 기도. 모델 기도란 것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야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똑같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기도 드릴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좋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멘. 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도 감사드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뜻이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땅에서도 이루어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데일리 브레드, 매일매일의 그날의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사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구를 우리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천년왕국의 유대인들 말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율법적으로 우리가 알고 교리적으로 알아가지고 이런 거 쓸 필요 없어,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기도고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기도고 훌륭한 기도고 우리의 본이 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외우는 분을 우리가 탓할 필요도 없고 그분을 더 훌륭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탓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알고 있으면서 너 왜 안 하니? 오히려 모르고 행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알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습니다. 오히려 더 주님께 더 주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고 두렵게 생각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약시대 초기부터 자유교회 성도, 독립침례교회 성도들은 주기도문의 성진을 살려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경배했고 또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할 것을 기도했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로 암송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재정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암송하지는 않는 겁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주기도문을 여기서 외우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외우는 거고 안 외우는 분도 주님을 위해서 안 외우는 겁니다. 네.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제 마음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도문을 왜 안 하는 거였는데,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안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거 아니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뭔가를 우리가 잠깐, 우리 예전에 그리스도인의 ABC, ABC 공부할 때 아셨죠? 기도가 뭐냐? 우리 새해 들어가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기본 컨셉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란 것은 에스크입니다. 1번, 기도는 구하는 거란 겁니다. 요청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할 때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하나님께 요청하지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어가지고 대통령님, 제가 내일 필요한 게 좀 있는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에게 전화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 내일 좀 필요한 거 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사실 뻔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당당하게 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주세요 하면 당장 경찰이 달려오지 않겠습니까? 스토커로 잡아 넣으려고.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어느 지도자보다 위대하신, 이 땅에 있는 무엇보다도 크신 분, 하늘보다 크신 분에게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특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란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이 기도가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열린답니다. 아멘. 열심히 찾고 구하시고 두드리십시오.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도는 그분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란 거죠. 근데 조금 익숙해지면, 성도가 조금 잘하게 되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뜻대로 구했을 때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뭣도 모르니까, 갓난아기니까 좀 주시더라고요. 정신 좀 차리라고, 제발 좀 성경 좀 읽으라고, 이제 내 뜻 좀 찾아라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기도는 모든 일을, 아주 가벼운 일부터 아주 중요한 일까지 모든 일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기도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이거 안 해도 되겠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 아시지만 아이가 부모에게 작은 거라도 요청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와 기도의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렇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직접 계시로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작고 미천하고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찮은, 지옥에 가도, 지옥보다 못한 곳에 가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벌레밭도 못한 인생을 구해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아까 보셨죠?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위선자들은
밖에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좀 더 위대해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처럼 보이려고. 하여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단순하게 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고 자녀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못 들어줘서 안달입니다. 사실은 안 들어줘서 안달이지 구하는 게 하찮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아뢰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주님 주의 기도 로드 프레이를 반복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자세는 이렇게 기도의 핵심 요소가 이것입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act, 사도행전이죠. act, 사도행전의 act인데 ACTS로 기도하면 기도의 핵심 요소를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A는 adoration,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죠.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백합니다. compassion,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는 거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남아있나. 그 다음에 thanksgiving,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겁니다. supplication, 필요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도 물론 그러셨겠지만 다음에도 기도드릴 제목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일반적인 법칙은 joy입니다. 기쁘게 기도하십시오. J는 Jesus first, 예수님 먼저. O, others next, 다음은 이웃. Y, yourself last, 당신 자신은 맨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경 ABC에서 다 배웠던 겁니다. 기쁘게 다음에도 즐겁게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